사랑하는 축복합니다. 5월 12일 목요일 말씀을 여는 하루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또다시 한 주간이 이제 조금씩 지나가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5월달도 이제 벌써 지금 어떠합니까? 10일이 지난 12일입니다. 시간이 잘 안 가는 것 같지만 또 보면은 금방금방 시간들이 지나가고 있는 것을 보면서 참 빨리도 간다는 생각들이 들어집니다. 과거 옛날에 어쩌면은 어릴 때는 그렇게 시간이 빨리 가서 어린이 되고 싶어 하지만 어린이 되고 난 다음에는 이 시간이 너무나도 빨리 가는 것 때문에 괴로워할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에베소서의 말씀처럼 시간을 아끼라고, 때가 악하기 때문에 시간을 아끼라고 했던 그 말씀들처럼 우리 삶 가운데 시간을 아낄 수 있는 은혜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조금 더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시간들과 하나님을 더욱더 친밀하게 누릴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가짐을 통해서 이 땅에서의 삶들 가운데 하나님과의 동행하는 삶들을 통해서 이 시간을 충분하게 주님과 즐기며 함께 그렇게 동행하며 나가면 좋지 않겠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8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좀 짧지만 그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들이 있을 것을 바라보면서 함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앞에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이제 세례요한이 죽고 난 다음에 세례요한이 잡히고 난 다음에 이제 가버나움에서 이제 사역을 하기 시작되면서 그 가운데서 이제 그가 외쳤던 메시지가 뭐였죠? 바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 일을 하게 됩니다. 곧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하면서 이제 오늘 말씀으로 지나가게 되어집니다. 이제 오늘 말씀 가운데 이제 어떤 이야기가 나옵니까? 바로 이제 제자들을 부르시는 그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기서 참 재밌는 것 중에 하나는요, 사실 당시 랍비들에게 배우는 학생들은 선생님들과 같이 그렇게 거주하면서 교육을 받았습니다. 이 랍비에게서 무엇을 배우는 사람은 어찌합니까? 바로 선생을 찾아가서 배우고 목표를 이루면 또 다른 랍비에게 다시 가서 배우는, 그렇게 되어진 상황이었습니다. 곧 어떠하면 학생이 교수를 찾아가는, 스승을 찾아가는 그런 모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어집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어떠합니까? 바로 삶의 자리에서 찾아와서 어부들을 제자로 부르시는 그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런 점에서 어쩌면 예수님께서 시작하신 것이고 명령하신 것을 보게 되어지죠. 랍비의 제자들은 어떠합니까? 율법에 충성하기 위해서 스승을 찾아갔지만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시면서 명령하시면서 자신을 배움의 목표로 그렇게 삼도록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그들 가운데 어떤 약속을 합니까? 바로 그들을 부르시면서 어떤 이렇게 이야기합니까?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무엇을 낚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곧 그들을 통해서 하실 일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그들이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이라는 것들, 그렇게 말씀하신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들이 이제 사람을 낚는 동기는 무엇입니까? 긍휼이며 또한 그 목적은 무엇입니까? 회복인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로 인해서 이제 이 베드로와 안드레가, 또한 뒤에 보면 또 누가 나오죠?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에게 부르실 때, 콜링이 됐을 때 그들의 반응은 어떠한지를 보셔야 됩니다. 어떻게 되어집니까? 바로 곧 따른다, 곧 그물을 버려두고, 또한 뒤에 보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즉각적으로 그렇게 했던 그 모습들을 우리 가운데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사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가족을 버리는 것은 가장 큰 아픔이며 또한 가족들에게도 마찬가지의 고난과 고통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가운데서 무엇입니까? 어쩌면 그들이 즉시 반응하면서 더 자신의 소중한 것을 더 소중한 가치를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가치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버린다는 것은 어쩌면 우리의 삶 가운데도 동일한 것이죠. 여러분, 나에게 진짜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더 찾아야겠을 때 어떻게 될까요? 중요한 것을 어쩌면 버려두고
더 중요한 것을 찾아가지 않을까요? 왜 그렇죠? 더 중요한 더 가치 있기 때문이죠.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은 밭의 감추인 보화에 대한 이야기하면서 한 사람이 밭에 감추어져 있는 그 보화 때문에 어떻습니까? 자기의 전 재산을 팔아가면서 그 밭을 삽니다. 어쩌면 그것은 미친 짓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다른 사람들 볼 때는 그 밭은 너무나도 보잘것없는 밭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밭을 사기 위해서 자신의 전 재산을 드린다는 자체는 어떤 것일까요? 정말 그것은 미련한 짓입니다. 근데 그가 보았던 것은 무엇입니까? 그 밭이 아니라 그 밭 안에 있는 무엇이죠? 보화였던 것이죠. 자신의 전 재산을 팔아도 그것을 살 수 없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 밭에 그것이 있음도 있었다니까 그 밭을 샀던 그 모습들을 보게 되어진 거죠. 어차피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어떠하죠? 그건 미친 짓이고 그냥 황당한 짓이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쩌면 오늘 말씀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예수를 따르는 것, 어쩌면 그것은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것도 뒤에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자신의 생업인 그물을 버려두고, 또한 뒤에 어떻게 나옵니까?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다시 자신의 가족을 버려두고 그렇게 쫓는다는 자체, 어쩌면 그것은 우리 가운데 이해할 수 없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무엇입니까? 그것을 통해서 더 큰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은혜를 얻게 되어진 거죠. 또 우리는요, 이 첫 제자들의 부르심을 통해서 몇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먼저는 제자들은 하나님 나라의 새 백성의 양식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사람들이 경험하는 것이며 사람들을 위한 선물이고, 사람들이 부름받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죠. 사람들을 백성으로 삼으시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목적입니다. 둘째는 무엇입니까? 이 제자들은 하나님 나라의 특징인 회복을 위해서 부름받았던 것입니다. 제자들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과 자녀로 부름받는 순간 그들은 무엇을 하기 시작합니까? 증인의 사명을 부여받게 되는 것이죠. 마태복음의 기록의 목적도 무엇입니까? 바로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증인이 되는 것이죠. 세 번째 무엇입니까? 제자들이 따라야 할 대상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것. 그것은 바로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반응한 즉시와 버림으로 대변된 것입니다. 즉시 따라한 것들, 또한 버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차지한 것들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은혜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정리하고자 합니다. 어쩌면은 우리 가운데 되어진 것들이 무엇일까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뭘 이해해야 할까요? 주저함 없이 즉각적으로 순종하며 나가는 사람들, 그게 바로 제자의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축복합니다. 내일 또 우리 말씀 가운데 함께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안녕.